예, 그 6월 26일 수요일 27일 목요일이 되겠네요. 12시 12분이니까요. 아모스 선지자의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비교적 그 활동 연대가 뚜렷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이죠.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 같은 몇 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요나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미가서도 짧습니다. 미가서도 짧고 그래도 이제 요거보단 좀 더 길어요. 나훔 거의 있으나 마나죠. 짧아요. 하박국은 몇 장 됩니다만은 그렇게 길지 않죠. 스바냐도 짧습니다. 학계 짧아요. 스가랴가 조금 길어요. 스가랴 끝나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말라기가 나오고 끝이 납니다. 구약이요. 한 40분, 50분 정도 예상해서 아모스서 들어갑니다.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아모스 선지서.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란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인가 봅니다. 이 사람은 남왕국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했던 분이에요. 희한하게도요. 아모스의 아버지가 주로 잘 나오는데 안 나오네요. 그냥 드고와 목자 중에 아모스다라고만 나옵니다. 그가 이상으로 받은 말씀. 이상으로 받은 말씀. 계시니까 그런데요. 이상으로 받은 말씀 뭐라고 써졌나 한번 볼게요. 비전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요엘 다음에 나오고 아모스 묵시의 말씀이라고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which he saw concerning Israel in the days of Uzziah, king of Judah, and in the days of Jeroboam, the son of Josiah, king of Israel, 2 years before earth's quake. The words of 아모스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라는 이상에 관한 단어는 없네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에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해서 한 두루마리가 나왔는데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에루살렘부터 소리를 낸다. 하나님이 로를 으르렁거리는 거죠. utter voice, the pasture of shepherd moon. 목자의 처장이 애통하고 the top of Carmel wither. 갈멜산 꼭대기가 마릅니다. 목자의 초장은 신음한다, 애통한다 라고 써졌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마르다라고 안 써졌고 여기서는 마르다라고 써져 있네요.
드라이업이라고 써졌었어요. 그 NIV 성경에는요. 그래서 그걸 따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찾아가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다메섹은 지금 아람 나라예요, 그렇죠? 길르앗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다메섹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탈을 했나 봅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하사엘은 아람 왕이죠.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해서 아람에 대한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 아람은 굉장히 한때 강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막 어이없이 문둥병자들이 가서 막 다 주소와 불고 해가지고 그 성에서 밀가루가 싸게 팔려버렸던 그 케이스도 사실 아람 군대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사항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느니.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서도 또 아모스에서도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먼저 아람이 먼저 혼났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에서 6절의 두루마리에서는 가사면 블레셋이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상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들어 에그론을 치르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잘은 모르지만 이 블레셋이 에돔에 그 사로잡은 자를 자기들이 넘겼나 봅니다. 노예로 팔았나 봐요. 큰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쓰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것도요. 기본적으로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이스라엘하고 접경한 나라 아닙니까?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그 형제의 계약이 무엇일까요? 구절 한번 볼까요? For three transgression of time, for I will not turn away his punishment, because they delivered up the whole captivity to Edom. 에돔의 모든 사로잡은 자를 넘겼는데요. 근데 did not remember the covenant of brotherhood.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상 왠지 유다나 이스라엘과 형제 계약 같은데요. 이전에 두로의 히람왕과 솔로몬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뭐가 있었나 봐. 관심을 가질 게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내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이 이제 형제라고 한 건 이해가 가죠. 에돔은 이제 그 에서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인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나 봅니다. 나중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많은 이방들의 그 심판을 선언하는데 얘들이 주로 누구한테 당합니까? 주로 바벨론한테 당해요. 아수르도 있지만. 예, 그래서 결국 그러다 또 바벨론이 당하고요. 예. 이런 형태의 심판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에서는 이야기를 별로 안 했지만 이 큰 대선지서 3권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 형식이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어떤 심판, 그리고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 이게 지금 이 선지서의 큰 흐름이라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과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만데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런 일이 그때 모압, 에돔 예전에 열왕기서에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네, 2장 1절입니다. Because he burned the bones of the king of Edom to lime. 그래서 불살라 가지고요 뼈를 회로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석회할 때 회입니다. 재입니다. 재. 그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예전에 한번 그 에돔과 그 남유다랑 세 나라가 한번 힘을 합쳐서 모압하고 한번 싸운, 모압도 한 편이었나요? 그게 하나 있었죠, 내 기억에. 그게 11개에서 나오는데요. 그때 그 물에서 그 물이 없다가 하나님의 물이 있어서 그 아침 해에 피로 오해를 하고 도망간 그 사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아마 그 하나님이 또 여기서는 또 에돔왕의 그 에돔에 대한 복수를 해주는 것처럼 되는데, 결국 모압도 벌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해서 주변 막 이야기하다 이제 드디어 유다의 벌까지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앙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는 것은 돈을 가지고서 사람을 학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하니까 약하고 힘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그런 케이스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의 그 머리를 밟고 길을 굳게 하며,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것도 이제 원래는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한테는 원래 죄죠. 근데 이제 아버지도 묵인하고 아주 그냥 콩가루,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 땅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 전당을 잡지 말고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반드시 돌려주라 그랬는데, 그것도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는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는 그 속건제나 속죄제, 특히 속건제 중에 돈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 재물이었죠. 돈이 아니고 양이나 염소로 대신 그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한 그 재물을 준 건데, 그런 걸 벌금으로 볼 수 있다고 제가 그랬죠. 그 형식이 그렇게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옛날 이야기죠. 가나안 들어올 때 아모리 사람들 무서워서 안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탐꾼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 군인들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 멸했습니다. 그 키가 아낙 자손의 키가 엄청 컸죠.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죠.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따지는 건데요. 나시리는요, 영혼이 하나님에게 바쳐지기로 예정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마저 포도주로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나시린과 선지자를요, 나시린은 포도주 마시게 하고 선지자한테는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해서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동을 막아버리는 거죠.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냥 수레가 흙을 지나도 흙이 눌리지만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면 완전히 꽉 눌릴 거 아닙니까? 무게 때문에.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르시니까요, 피하지 못하게.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받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도 여호와의 진노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역을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하셨나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애굽 땅에서는 유대인만 끌어오지 않았나요? 모든 족속은 그러면 유대의 12족속을 말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한번 볼까요? 홀 패밀리라고 했으니까요. 온 족속이니까 유대 12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Therefore I'll punish you for all your iniquities.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택해서 끌어올리셨잖아요. 그들만 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이렇게 썩어 빠져버릴 줄은 모르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자가 소리를 지르고요, 젊은 사자가 소리를 내는 것은 다 뭘 잡은 것이 있는 거예요. 사냥에 성공하고. 덫에 땅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땅에서 어찌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해서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면 외국에서 침입이 오니까 백성은 두려워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논법입니다. 그 쳐들어온 것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해서 나팔이 울리는 상황이 발생하겠냐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신 거죠. 하나님의 분노로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자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사자가 사냥에 성공한 걸 알 수 있고요. 그 덫이 땅에 튀는 걸 보고 새가 잡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어떠한 그 징조를 보이고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요. 실제로 그 당시 제일 무서운 건 사자잖아요. 세상에서 사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의 구조는요. 사자가 부르짖으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구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상황상. 한번 영어를 한번 볼까요? And the Lord has spoken. Who can but prophesy? 그러니까요.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된다. 하나님이 뜬금포를 날리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계속 사인을 주셨다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머지 유다 포함해서 2장 5절까지 굉장히 짧게 마무리를 해버렸고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는 꽤 큰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에 이르기를. 아스돗은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해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다. 이방의 비방거리라 그래서요.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의 비방거리인 사마리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창피한 모습을.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을 깨짓는 거죠. 사마리아 산들이라고 하니까요. 10절 한번 봐볼까요?
10절. For they don't know to do right, say the Lord, who store up violence and robbery their palaces. In their palaces. 예. 폭정을 쌓고 강도 겁탈을 쌓는 그들을 그 궁전에서요. palaces. 자기 궁궐. 자, 이스라엘은 참고로 여러분 성전이 없습니다. 예, 성전은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면 왕의 궁궐이겠죠. 예. 이스라엘의 왕의 궁궐에서는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나님이 만든 대적이 있어서요. 이스라엘의 힘을 쇠하게 하며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또 갑자기. 사면에 대적이 있어 궁궐이 약탈된다고 해놓고요. Thus says,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As a shepherd takes from the mouth of lion 2 legs or piece of an ear,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자에서 그 입에 들어간 걸 꺼내는 거잖아요. 잡아먹는 것을. So shall the children of Israel be taken out who dwell in Samaria.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taken out, 끄집어 내지는 거죠. 건져 내지는 거죠. In the corner of the bed and on the edge of a couch. 침상의 모퉁이나 edge of 뭡니까? 카우치가 뭐죠? 카우치. 어떤 의자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커치. 긴 의자, 의사의 진료실에 있는 침상,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스라엘 당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사자 입에서 건져낸 것처럼요. 사마리아 침상 모서리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은 뭡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위정자들이나 능력자들한테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절에 같이 나왔겠죠. 이 침상 모서리나 걸상 방석에 앉아서 뭔 어떤 학대를 기다리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아니면 말고요. 근데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또 두루마리가 받겠습니다. 주여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고보 족속에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불들을 깎아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이 아마 이
이스라엘 왕들의 궁전인데 좀 화려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로보암의 그 풍요의 결과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신약 성경이 이게요. 이스라엘의 귀족 상류층들의 성읍에는 겨울별장, 시골에 여름별장을 두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상류층들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궁궐들에는 이제 상아가 많이 장식이 돼 있었나 봐요. 상아가 사치품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궁궐뿐만 아니라 임시 거처들이죠. 왕과 위정자들의 임시 거처인 겨울궁과 여름궁도 다 파괴되고 망할 거란 겁니다. 베델의 제단, 가짜 제단인 거죠. 금송아지 제단이니까. 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도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가장이라는 말이 뭘까요? 지금 4장의 2절이죠. 일절이었네요. 죄송합니다. Say to your husband, bring wine, let's drink라고 해서요. 그 바산의 암소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학대자들을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자를 압제하면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Who say to your husband, bring wine, let's drink라고 했습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해서요. 가장이라고 써놨는데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암소로 비유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술 가져와서 같이 마시자고. 이스라엘 암소로 비유했으니까 남편이라고 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뭐 힘없는 자 학대하고 술 마시고 뭐 신나게 놀고 지금 좀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해서 지금 사마리아에 내린 북이스라엘에 내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5절을 더 드리며. 베델에서 제단이 있었죠. 길갈은 옛날에 성막이 있었던 초창기 그 가나안 땅 왔을 때요. 베델과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수은제나 낙헌제나 뭐 이런 게 전부 다 감사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네요. 근데 이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 누룩 넣은 걸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가끔은 화목제물의 경우는 소제에서 누룩을 넣은 것도 있어요. 누룩을 완전히 없는 거는 특히 그 6월절에 무교전병을 그리고 누룩이 없는 게 원칙이지만 누룩을 넣은 이 그 소제도 있었거든요. 레이기에서. 그래서 누룩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이런 너희들의 감사제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감사 화목제를 선포해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지는 너희가 기뻐하는 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제사가 오히려 죄를 더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데 죄를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조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를 깨끗해 하고 양식이 떨어 먹을 걸 못 먹으니까 입안이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량을 부족하고 흉년이 들게 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줘 어디는 내리고 안 내리니까 비가 안 내린 사람들이 비 내린 성읍에 가서 물을 마시러 갔으나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습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응징과 심판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이거는 뭐 흉년을 들게도 안 들어오고 가뭄이 들게도 안 들어보고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장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라 여호와의 말씀. 지금 이것이 아까 뭐하고 다 이어지냐면요. 3장에 그 3, 4, 5, 6, 7, 8, 9절 다 지금 사인을 지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는 3장 6절이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재앙은 다 여호와가 한 건데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주신 재앙인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여호와의 행하심이 재앙에 관한 행하심이 막 나오는 거죠. 자, 그 전염병, 칼, 말을 노력하고요. 진영을 악취로 코를 찌르겠단 말은 시체 썩는 냄새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너희 진영이 다 져서 치게 했는데도 안 돌아왔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어떤 표현일까요? 나는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봐서 상상은 되는데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그 불과 유황으로 녹여버린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뭐 그러니까 거의 남은 게 없고 다 타버리고 다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좋은 거 주려고 만날 걸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찾은 대가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대가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이 지금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이잖아요.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그 이름 만군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한가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면 너희들 조심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혼날 거 각오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모스의 애가 5장. 오늘은 이 5장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래서 먼저 빵 때린 게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땅에 던져서 일으킬 자가 없어서 뭡니까? 10분의 1로 쪼그라들어 버린다는 거죠. 일단은 수적으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지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지금 어디를 가야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죠. 성전으로. 근데 브엘세바는 사실 남쪽에 있습니다. 유다 남쪽에 있어요. 근데 너무 남쪽이라 유다의 지배가 온전히는 미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도 옆으로 삥 돌아서 블레셋 쪽으로 돌아서나 사해 쪽으로 돌아서 브엘세바로도 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속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쓴속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가치 없는 걸로 버려버리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쓴속은 뭐 얼마나 흔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버려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쑥 중에서도 쓴 거니까 쓰잘데기 없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은 그 욥기 등에서 자주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 이런 강한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야지. 뭐하고 있냐 너희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애들도 패망하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스라엘 무리가요, 선지자를 싫어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있죠. 10절 5장 10절이네요. They hate one who rebuke the gate, and they abhor the one who speaks uprightly.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좀 대충 보기 시작하면 끝도 갓도 없는 게 성경입니다. 왜냐면 막 지시대명사 막 이렇게 막 나와버리고 그들 뭐 이래버리니까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세 거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탐심의 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기억하신 거예요.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너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선지자가 이럴 때 깨우쳐줘야 되는데 잠잠해버려요. 이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뭔 말이에요? 선을 구하고 악을 안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 말과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악을 구하고 선을 안 구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면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요셉의 남은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쵸? 느낌이 싹싹 와야 돼요. 이 눈치가.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 애곡하며 울음꾼을 불러다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린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를 지나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도구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광장 거리에서 울고 하도 슬퍼서 울음꾼을 불러다 울 정도의 슬픔을 당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요즘에 그 현대 기독교인들한테도 하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는데 나 전부 불에 떨어질 애들이 막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 어이가 없어 죽겠어요. 오시는 순간 만일에 지금 어떤 목사님들 문제 있는 사람들 바로 불에 떨어질 텐데 뭘 기다려요. 나 참 가짜나 죽겠어요. 그 양반들은. 요 비슷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지금 소가지도 없어요.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데 그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 조심해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네가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그날은 너희들 좋은 날이 아니야. 어둠이요 빛이 아니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다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 뱀에 물린 같은 거예요. 뭔 말이에요? 좋은 거 기다렸다가 지금 힘드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애들이 속도 없이 아이고야 이게 외세 때문에 외국 아수르나 누굽니까 저 북쪽에 누구예요? 아까 다메섹에 아람 때문에 막 골치 아프니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야 꿈 깨라는 거야. 내가 더 혼낼 건데 지금 사자 피하다 곰 만난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벽에 대서 아이고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았다 했더니 뱀한테 벽에서 물려버린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가.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주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냐 빛남이 없는 깜깜하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고 깜깜함이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빛의 날이고 천국의 날이겠지만 분파해라. 분위기 파악을 해라.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냐. 유다도 저그들의 어설픈 절기를 여러분 만들었어요. 아시죠? 막 어설픈 막 6월절 비슷한 느낌의 막 명절들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그 열왕기서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임의적인 절기들을 미워하고 성에 그들이 만나서 모여서 뭘 하겠어요. 죄인들끼리. 하느님도 없는 데 가서.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잖아. 살진 소로 가져온 화목제도 안 받는단 말입니다.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어디서 건방지게 찬송하냐는 거예요. 네 비파소리도 내가 안 들어.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 파악해야 돼요 지금. 네. 아유 큰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파이프 오르간으로 그럴싸하게 찬양해봐. 헛짓거리라는 거예요 그거. 예. 오직 죄 짓지 말아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때는 소제물 희생제물 못 드렸죠. 왜요? 제사법이 아직 마련 안 됐었잖아요.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을 지금 자꾸 나랑 엮으려고 그러는데 나 너희하고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너희 왕
북극과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바벨론의 별신인 것 같습니다. 또는 아수르나 메소포타미아의 신으로 이방신인데 추정이 되죠, 그렇죠? 예. 이방신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메섹 밖으로는 꽤 먼 곳입니다. 다메섹은 그나마 가까워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갈 이스라엘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좀 막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게 쓰고 한번 보니까 이게 좀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나머지 선지서랑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어색하지는 않아요. 다만 뭐랄까요? 두루마리가 굉장히 좀 자주 써지는 좀 측면은 있어요. 다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멸망 전까지 이스라엘은 뭔 착각을 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요 시사한 바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죄를 짓지 않고 의의와 공의를 갖는 방식을 원하시지, 여러분들의 가증스러운 찬양과 가증스러운 기도와 가증스러운 11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